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님을 고백하며 노래하며 나아갑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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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이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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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곳이 우리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교제의 장소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단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않고 주님 만나길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주 앞에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고백했던 대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예배하고 정말 주님을 주님답게 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착한 귀와 착한 마음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절로 9절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곳 용원으로 옮겨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자마자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걷는 교회가 이걸 좀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 첫 주일 설교를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기도에 대해 나눌 시간이 3주가 남았습니다. 그럼 3주 뒤에는 뭐가 시작되는가? 뭐가 시작될까요? 3주 뒤에는 통큰 통독이 시작되죠. 그렇죠? 그래서 통큰 통독이 시작되기 전 이 3주가 남았는데 고민을 했어요. 생각을 했습니다. 남은 3번의 시간을 어떻게 잘 마무리 지으면 좋을까 고민을 하는데 이걸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확 들어왔어요. 이걸 꼭 나눠야겠다. 3주 동안 이것만은 우리 함께 걷는 성도들이 그 마음에 꼭 새겼으면 좋겠다. 기도에 대해서. 그게 뭐냐면 바로 복음 기도입니다. 따라합니다. 복음 기도. 여러분 복음 기도라고 들어보셨어요? 복음 기도. 복음은 익숙해요. 그죠? 복음은 뭐 우리가 늘 듣던 단어이고 말이고 익숙합니다. 그런데 복음 기도는 좀 생소하죠. 그죠? 사실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한 권의 책을 만나면서 이 복음 기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복음 본색이란 책이에요. 미국의 J.D. 그리어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책 이름이 뭐라고요? 복음 영웅 본색 아니고 무슨 본색? 복음 본색. 그러니까 이 책은 책 제목 그대로 복음의 본색을 드러내는 책이에요. 복음을 정말 탁월하게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 한 중심에 한 가운데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 바로 복음 기도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럼 복음 기도가 뭐냐? 한마디로 하면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정의한 건 이거예요. 복음 기도가 뭐냐? 복음 기도는 살리는 기도다. 어떤 기도? 살리는 기도. 그래서 책의 서문을 보게 되면 그 그리어 목사님이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 해 동안 기독교를 피곤한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저는 목사입니다. 이런 표현을 또 썼거든요. 저는 전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전문 그리스도인. 그냥 대충 믿는 게 아니고 대충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전문적으로. 목사가 그거잖아요. 전문 그리스도인. 근데 기독교가 어땠다고요? 피곤했다고요. 여러분 정말 솔직한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피곤함 느낀 적 없으세요? 저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의 성도들을 가만히 떠올려 보니까 정말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다들 신앙생활에 지쳐 있고 피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로부터 듣는 말이 하나같이 똑같아요. 목사님 힘들어요. 목사님 그만하고 싶어요. 목사님 좀 쉬고 싶어요. 목사님 저 아무것도 시키지 마세요. 목사님 저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정말 제가 만난 성도님 중에 목사님 에너지가 넘쳐요. 제발 뭘 좀 시켜주세요. 시켜주는 대로 다 정말 손에 꼽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다 목사님을 보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뭐 시킬까 봐. 권사님 이거 뭐예요? 권사님 이거 뭐예요? 권사님 요새 어디 섬기세요? 요새 뭐 하세요? 아무것도 안 하세요? 아이고 아무것도 안 하시면 어떡해. 저랑 이것 좀 한번 같이 해요. 예? 같이 한번 해가 같이 합시다. 다들 지쳐 있고 힘들어 있어요. 그리어 목사님도 바로 이런 상태, 이런 상황에 자신이 처해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목사님 지금도 그럴까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책의 중반부에 가면 목사님이 또 이렇게 고백해요. 저는 이 기도가 뭐예요? 복음 기도. 이 기도를 몇 년간 매일 반복했습니다. 몇 번이 아니에요. 몇 년간 매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복음을 진심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났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복음 기도예요. 복음 기도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기도를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책의 내용 전부를 사실 살펴보진 못해요. 근데 제가 권면하기는 이 책을 한번 여러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을 읽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살아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너무너무 힘들 때, 몸과 마음이 완전히 지쳐서 넉다운 됐을 때 이 책으로 살아났고 그 기도로 살아났어요. 그래서 제 핸드폰에는요, 그 복음 기도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힘들 때마다 그 기도문을 탁 띄어요.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기도해요. 그러면 놀랍게도 살아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살아남을 여러분과 함께 경험하기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께 이거를 3주 동안 좀 나눴으면 좋겠다. 앞으로 3주 동안 묵상하실 때 복음으로 살아나는 그 은혜를, 그 경험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경험하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복음 기도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오늘은 서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의 필요성을 먼저 묵상할 건데요. 제목을 그래서 이렇게 정해봤어요. 오늘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따라합니다. 오늘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은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복음이 뭔지를 알고 그리고 복음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뭐 유창하고 거창하긴 아니어도 복음이 뭡니까? 라고 하면 뭐 이렇게 조금씩 설명하고 아는 걸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복음을 알고 설명하는 것과 그 복음의 진리가 나의 것이 되고 나의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죠. 맞습니까? 마치 어떤 음식이 있어요. 이 음식을 눈으로만 보는 것과 이 음식을 직접 내 입으로 먹어 그 맛을 음미하고 그 음식이 주는 영양분으로 사는 것이 전혀 다르듯이 복음을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과 그 복음으로 사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맞습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맞아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건. 그래서 이 복음 본색의 책을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면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문장이 나와요. 복음이 천국행 승차권에 그쳐선 안 된다. 복음이
천국 들어가게 하는 승차권에 그쳐선 안 된다. 티켓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승차권이 있어요. 그럼 이 승차권은 보통 어디에 둡니까? 가방이나 아니면 이렇게 주머니 속에 넣어두죠. 맞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언제 꺼내죠? 이걸? 네, 탑승할 때, 내릴 때.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쏙 꺼내서 쓰는 거예요. 그때 외에는 이 승차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걸 그냥 가방이나 주머니 속에 그냥 보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사용하고 그렇게 여긴다는 것이죠. 난 복음을 아니까, 그 복음 나 믿고 있으니까 나중에 천국 들어갈 때나 그거 사용해야지, 그러면서 그 복음을 그냥 거의 간직만 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 티켓으로.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주머니 속에 처박아 두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럼 복음은 뭐냐? 복음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저는 이 단어로 정의하고 싶어요. 복음은 관계입니다. 복음은요, 관계의 변화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하는 것이고, 더불어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럼 복음 이전의 관계는 어땠어요? 하나님 원수, 이웃 원수. 하나님하고도 원수로 지내고 이웃하고도 원수로 지내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복음으로 살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나님 원수가 하나님 사랑으로 바뀌고 이웃 원수가 이웃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냥 천국만 가고 끝나버리는 티켓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복음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복음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신앙의 규칙을 배우고 그 규칙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과정만이 아니에요. 난 복음을 믿기 때문에 나는 술을 마시지 않아. 그냥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고요. 나 예수 믿으니까 난 담배 피지 않아. 이런 게 아니라고요. 난 이제 신앙생활 하니까 욕도 하지 않고 화도 잘 내지 않아. 여러분, 단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그보다 훨씬 깊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가? 여러분,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우리 아까 찬양에도 고백했잖아요.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고백했죠. 근데 한번 진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경험해 보셨겠지만 애정이
느껴지지 않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울 뿐 아니라 불가능한 거예요. 이 사람이 있는데 애정이 느껴지질 않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나한테 뭘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미워.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저는 못하겠던데요. 왜 그럴까? 왜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해봤어요. 그때 답이 딱 나와요. 왜 사랑하지 못하는가? 사랑은 반응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은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좀 가끔 생각하잖아요. 내 안에서 사랑을 만들어내서 사랑하고 싶지 않지만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그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사랑이세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데 그 사랑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마음이 편하십니까? 쉽게 다가오세요?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왜 버거운가? 없는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은 어떤가? 그건 또 희한해요. 난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인데 어떤 사람은 그냥 자연스럽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을 사랑해요. 왜 그 사람을 사랑하는가? 다른 이유 없어요? 그 사람이요 사랑스럽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그 사람에게서 사랑이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사랑이 나에게 먼저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랑이 왔기에 우리는 그 사랑에 그저 반응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 사도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사랑에 담긴 비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드린 질문,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받아 누릴 때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 4절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4절. 4절 보시면 그 방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 안에 뭐하라? 거하라.
따라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자,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9절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9절로 가시면요, 이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어디 안에 거하라? 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 누리길 원하세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걸 오늘 본문의 의미로 바꾸면 이런 말로도 표현이 돼요.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 삶에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 방법은 하나예요.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열매가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뭐가 먼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먼저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걸 너무나 자주 오해합니다. 그래서 자꾸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해요. 내가 먼저 열매를 만들어내고 맺으려고 해요. 왜? 우리는 왜 그렇게 하는가? 그래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그런 오해가 있어요. 내가 이 정도는 해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뉘어져서 신앙생활 하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 자기 열심이에요.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뭘로 하냐? 자기 열심으로 해요. 봉사도 열심, 훈련도 열심, 전도도 열심, 정말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의 동기가 뭐라고요? 자기 열심. 주님 주신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주님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사랑과 은혜가 동기가 되어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해요? 이렇게 봉사해야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실 거야.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실 거야. 이거 좀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이렇게 봉사해야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이렇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열심히 섬기고 봉사해야 이 사람 복 5개 받을 거 나는 10개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러한 동기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경우에는요, 서두에 그리어 목사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저는 여러 해 동안 기독교를 피곤한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돼요. 입으론 하지 않아도 마음 깊숙한 곳에 그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긴 해요. 다른 사람들이 와 진짜 대단합니다 박수 쳐주고 칭찬해도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너무 힘들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연수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버겁고 힘들며 계속해서 피곤해지기만 합니다. 이게 첫 번째 경우예요.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할 경우.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자포자기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번엔 자기 열심이 아니라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신앙생활해요. 처음에는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봉사도 해보고 훈련도 해봤습니다. 나름대로 열심을 내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런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보니까 잘 하거든요. 잘 돼요. 잘 풀리거든요. 근데 나는 잘 안 돼요. 나는 잘 안 풀려.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이게 뭔가 변화가 따라와 주질 않아. 다른 사람은 성장도 막 하고 쭉쭉 치고 나가는데 나만 여전히 제자리인 거예요. 그 스스로를 이렇게 몰아세우죠. 나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왜 나는 인내를 못하지? 왜 나는 이렇게 욕심이 많지? 왜 나는 성품이 이렇지? 왜 나는 성격이 이렇지? 왜 나는 이 모양이지? 이런 생각들이요.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막 짓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자포자기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는 안 돼.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것도 시키지 마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그냥 쉬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안 하셔도 돼요. 쉬셔도 됩니다. 괜찮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전 분명히 괜찮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다 괜찮다고 해도 내 안에 죄책감이 들어요. 다 괜찮다고 했거든. 목사님도 괜찮다 그랬고 아무도 나한테 뭐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나를 뭐라 해요? 내가 나를 뭐라 해요. 이 안에 죄책감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냥 안 하면 되잖아요. 쉴 거면 그냥 쉬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고요. 계속 나를 몰아세우는 거예요. 벼랑 끝에 세우고 나를 힐난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누가? 내가.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이렇게 자꾸 있으면 하나님이 나 안 사랑할 것 같은데. 내가 계속 이 상태면 하나님이 나 미워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두 가지 경우의 신앙생활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자기 열심과 자포자기. 근데 여러분 이 자기 열심과 자포자기 이 두 가지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가장 큰 문제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가를 계속 해야만 열심을 내야만 나를 사랑해 주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하나님은 사랑스러운 분이 아니라 어려운 분이에요. 늘 비율을 맞춰 드려야 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절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나에게 무관심하세요. 심지어 나를 미워하세요. 그런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불가능해요. 그런 하나님은 사랑스러운 분이 아니라 불편한 분이에요. 늘 눈치를 살펴야 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절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기쁨이 있겠어요? 이렇게 눈치 보고 불편하고 어려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예배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기도는 되겠어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냐고요? 못해요.
봉사는요, 섬김은요,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뭘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 어떤 놀라운 은사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뭘 해도 울리는 꽹과리일 뿐이에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사랑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입은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마음은 영 불편해.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면 어떻게 예배를, 그럴 수 없죠. 그래서 그런 우리를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하면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내 사랑 안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도 그럴 거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다른 말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나니 나를 떠나서는, 나의 사랑을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뭔가를 하려고 하겠지, 할 수는 있겠지. 그런데 그거 나랑 아무 상관없는 거야. 너희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야. 그러므로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까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뭔지 아세요? 변함 없음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변함 없어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변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어떤 사랑이라고?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부모의 사랑도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합니다. 그 어떤 부모도 한결같을 수 없어요. 사랑이요,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많이 사랑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우리의 사랑은 변해요.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그게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한결같아요.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아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100%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명심하세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이게 그러니까 복음 기도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에요. 가장 핵심.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아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몇 퍼센트? 100%. 심지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몇 퍼센트? 이게 복음기도 핵심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해도 우리 주님만은 언제나 늘 나를 사랑해 주세요. 이 변함없는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그 진리가 이 진리예요. 이 진리. 여러분, 이 세상에 내 편이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이 내 편이면 아무도 날 인정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정해주시면 내가 널 인정해, 충분해, 내가 널 사랑해.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복음이에요. 딴 게 복음이 아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널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 안에 거해라. 그것이 널 자유케 할 것이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단지 알고 설명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 복음을 맛보아 그 복음을 음미하고 그 복음이 주는 영양분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피곤한 신앙생활 아니고 참 행복과 기쁨을 실제로 느끼며 경험하는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복음.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이 크게 대답하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복음. 오늘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두세요. 이걸 가지고 이제 다음 주에 복음 기도가 무엇인지 실제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서론 작업이 굉장히 왜 필요해요? 왜냐하면 복음 기도는요, 다른 게 아니라 이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는 오실 때 수요일 날 뭐 오전이든 뭐 화요일이든 이 설교를 한 번씩만 더 듣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복음 기도가 더 확실히 여러분 안에 새겨질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언제나 예수님의 사랑은 몇 퍼센트? 100%. 이것만 기억하세요. 찬양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기도하기 전에 우리 아까 고백했던 찬양 있잖아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아멘.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푹 잠기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정말 주님의 사랑에 덮여서 그 어떤 것도 나를 채울 수 없을 만큼 주님의 사랑으로만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그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아까 카톡방에 올려드렸던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그 기도 제목들도 함께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오늘 이 밤에 정말 주님의 복음을 만끽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신이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시고 우리를 맞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를 얻고 주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누리며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소망됨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간구를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다 들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또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보배들로부터 모든 어른 성도들까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경험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